하나님이 천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아담과 하와지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또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못 받게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 중에 한 세력이라면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 못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우상과 버러지 형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 달을 섬긴다, 해를 섬긴다, 우상을, 송아지를 섬긴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 어긋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를 나누어 주셨어요.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권세를 주는 것처럼 어떤 조직이나 나라에서도 각자에게 어떤 조직에 권세를 줄 때가 있습니다. 판사에게는 판단하는 권력을 주고 검사에게는 수사하는 그런 권력을 주고 경찰에게는 도적을 체포하는 권력을 주는 거예요. 교사는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줘가지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선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징벌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박해를 하게 되니까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활발하게 복음 전한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을 결박하여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건이 다니엘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뭘 죽인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단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울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이단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체포영장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있다. 세속의 직분도 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죠. 생명을 살리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이들은 다 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만난 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1명을 만났어요. 28장 16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왜 11명일까요?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죄되고 심판받는 것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팔았던 돈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네가 당하라 하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너무 재촉을 받아서 가가지고 목매에 달아서 죽습니다. 자살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지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아셨어요. 그분은 아주 신통한 분이고 그분은 다 아세요. 우리는 모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떠날 날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다 덮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만나 주었어요.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너희도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후에 만나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이에요. 이 갈릴리는 추억이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부를 부른 장소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 밤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거기에 찾아가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할 때 잔잔했었습니다. 그런 그 추억이 있는 그 동네에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만난 게 아니라 조그마한 동산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는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11명 중에서도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왜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당황한 것입니다. 죽으심이 너무 명백한데 오셔서 자기들을 만나준단 말이에요.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발휘된 사건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쏘셨지요.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확 찔러요. 피와 물이 확 쏟아집니다. 그 시체를 내려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 가정을 아는 제자들은 너무 이상한 거죠. 이야, 부활? 참 신기하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잖아. 제가 오래전에 서울 모 병원에 가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입원을 해가지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입원 고쳐주세요. 안수기도를 했는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너무 비추고 웃어요. 그 마음이 꽤 안 좋더라고요. 왜? 이해는 갑니다. 왜? 기도한다고 나냐? 그런 거죠. 여러분은 하루살이 보고 내일 만나자 그래 보세요. 웃지. 왜 내일이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신비한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는 거잖아요. 기도받는 사람도 믿는 거예요. 이 신령한 세계 일을 모르는 사람은 신령한 운동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때때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과연 목사님 부활
부활할까요?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불에 태워가지고 확 뼈까지 갈아가지고 그냥 강가에 다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할까요? 여러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에서도 유가 창조됩니다. 할렐루야. 무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그런 정자가 어느 곳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보셨지요?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조그마한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그 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신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성경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대로 이 신비스러운 걸 믿지 못하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물을 가지고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슨 5,000명을 먹여?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야. 그 사람 그런 말 이렇게 말하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요즘에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크리스찬 척하고 목회도 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경배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배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의심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권세다라는 거죠.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고 불변에 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권세다. 하늘과 땅의 변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있는 변화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권세는 뭔 권세냐? 자연계와 영계와 물질계와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권세예요. 엘리야도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확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먹어도 해하지 않으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영계의 문제입니다. 귀신의 지식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귀신의 앞에는 꼭 더러운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장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신의 영은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의 영에 붙잡히면 자기를 상실합니다. 자기를 잊어버려요. 자기의 부패, 자기의 부정, 자기의 음란, 자기의 잔인함을 잊어버려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상대의 티만 보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 눈에 들보를 봐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하고 착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호가 있어야 되는 나라고, 또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잘 살게 될 때에 경제가 발전되고 할 때에는 보면은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할 때입니다. 엄청 발전할 때. 여의도에서 모여서 막 나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저 강부들이 독일로 가고 간호사들이 독일로 가고 중동에 막 일자리 하는 사람이 돈 벌러 가고 월남 참전 용사가 가고 그래. 그때 보면은 모임마다 대학교 학생들은 CCC 운동을 하고 모임은 막 기도했어요. 월남 참전하고 할 때도 보면 저 지하실에서 배미창에서 고수도 받는 사람들이 있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위에서 우리 귀에서는 한 3, 40명이 모여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여러분 가정과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개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투표입니다. 투표예요. 국민들의 모두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치하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럽니다만은 그들의 문제보다도 국민들의 수준의 문제. 문제가 있으면 안 선택하면 되잖아요. 국민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정치 수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투표하는 것을 줬는데 투표하는 것을 포기하는 국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특권을 포기해버리면 상대가 가진 의도와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도록 버려놓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동성애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른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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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답을 안 해? 믿습니까? 참석해야 돼요. 다 참석해요. 미국에서요, 우리 한인들이 한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 인기가 없었냐고 물어봤어요. 투표를 안 한대. 그러니까 지역에 살면서도 투표에 관심이 없으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투표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서 정당도 선택을 하고 투표도 하고 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뭐 누구를 찍어라 그 소리 안 합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다 하세요. 온 지역이나 참여해야 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참여해가지고
어떤 사람 되면은 박수를 보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존경해야 돼. 내가 싫어도 그런 사람들은 귀하게 여겨야 돼. 그게 민주주의의 하나의 정신이고 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투표를 안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그 공휴일날이라고 해서 놀러 다니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의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낙태도 금하고 낙태해서는 안 되고 공산당이 되는 것도 안 되고 독재로 가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로 거룩한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선용을 해야 돼요. 선하게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산을 주면 나무를 심는다. 사람을 보내주면 일꾼을 키운다. 그리고 힘없고 그런 사람 보면은 구제한다. 물질을 주면은 사람 키우고 구제한다. 몇 가지가 딱 서 있어요. 몇 가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는 복이 있거든. 복음 전파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성전 건축하고 복지하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정하게 다가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복받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사자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지켰어요. 그 타락한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불무의 불길을 잠재웠어요. 불무불에 들어갔는데 집어넣는 사람은 타 죽었지만은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거슬지 않고 그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굳이 칼을 안 가져도 돼요. 다윗과 골리앗가 둘이 싸웁니다. 다니엘은 뭡니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강가에 조약돌 주어서 물매에 실어가지고 확 던졌더니 갑옷과 투구를 피해서 열려있는 이마로 확 받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이기고 목을 자르는 것은 다윗의 칼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그래도 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망하는 재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죽을 재료를 가져와요. 여러분, 절대 상대를 망하려고 하게 하지 말고 상대의 복을 빌고 상대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한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러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늘 구걸하는 다리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늘 그 성전 미문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어디에 갖다 놨어요? 그게 어디에 갖다 놨어요? 성전 미문에 갖다 놨는데 주세요, 한 번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두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손을 잡아 이렇게 뻘쩍 일어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능력이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남에서부터 난 안진뱅이를 이뤄냈겠습니다. 그 일어난 안진뱅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과 땅의 권세만 그냥 줬을까요? 아니에요. 사명을 줍니다. 준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줬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 모든 족속으로 전도는요. 인종 가리면 안 돼요. 흑인, 백인, 항인, 서민 모든 사람은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전도 대상. 그리고 그들을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사명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천하기 전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라고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평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가 배운 모든 것을 너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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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나라가 주는 특별한 권세, 예수님이 주는 특별한 권세를 잘 활용해서 우리 보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등 신방하고 또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눈동자와 같이 내가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나라와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